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의 내용은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문제를 다루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관계를 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며 사도 바울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언정 감당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왜 이런 불신앙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일까? 이러한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현실은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여러 의문을 던지며 대답해 가고 있습니다. 9장에서 던진 질문은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었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신앙 가운데 처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된 것인가? 대답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혈통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육신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난 혈통적인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 똑같은 혈통이라도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반응한 이들과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에 따라서 그 백성이 구성되었을 뿐이다.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성하였다.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올바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전부를 구원하시지 않고 이렇게 일부분만을 택하여 구원하시고 또 다른 이들에게 그 구원이 증거되도록 하시는 것은 불의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들이 구원받아 마땅한 이들이 아니라 심판과 멸망받아 마땅한 이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구원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일부만을 먼저 택하여 구원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말할 수 있지만 모든 이들이 심판과 멸망을 받아 마땅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운 주권으로 택하여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또 다른 이들에게 그 구원이 증거되도록 하신 것은 불의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의로우신 것이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하심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이 불신앙 가운데 처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 안에 있는 완악함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손을 하나님은 내밀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약속을 주셨고 믿어야 하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고 또 믿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다. 그러므로 누군가 구원을 받는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요, 누군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적인 자기 자신의 책임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구원에 내미시는 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물에 빠져 있을 때 허우적거리며 스스로의 힘으로 그 빠진 물에서 나올 수 없을 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 그
빠진 물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구원의 손이 뻗쳐 있다면 마땅히 잡아야 하고, 잡을 수 있다면 잡아야 하지만 스스로 그것을 잡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저 멀리서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그 손으로 저 멀리 하늘에서 내 손을 잡아봐라, 노력해봐라, 스스로 발버둥 치며 어떻게든 이 손에 닿으려고 해봐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면 잡을 수 있는 아주 가까이, 잡을 수 있고 잡아야 하는 그런 위치에까지 그 구원의 손을 내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손으로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함에도 왜 그 손을 붙잡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때문입니다. 타락한 자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죄 때문입니다. 믿음은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믿음은 자신을 부정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요 구원자로 맞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손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면서요, 그렇다면 저렇게 완악한 이들도 하나님이 변화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다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완악한 이들을, 그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때로 고난도 주시고 재난도 주시고, 그들의 스스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 스스로의 자기 의가 얼마나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상황을 통해, 개인의 관계를 통해, 때로는 육신의 아픔을 통해서 끊임없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도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구원의 손의 한 형태입니다. 전 세계적인 이 재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류를 낮추시고 끊임없이 높아지는 무엇인가 새로운 기술이 발전되고 무엇인가 개발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으면 인간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계속 잊어버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제2의 바벨탑 사건과처럼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멈추게 하시고 낮추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고 구원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믿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 우리 지난주 서빙고에서 제가 설교했지만 대국 CGN TV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찾아오는 이들이 수백 명씩 된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방송만 듣고도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을 수 있느냐고 방송국에 찾아와서 방송국 직원들이 복음을 다시 전하고 결신을 시키고 기초 양육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의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인간 안에 있는 이 완고함, 완악함, 이 견고한 죄악의 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1장에 이르러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형편을 보고 또다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1절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대답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불신앙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 자신의 교만과 완악함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다윗의 시편 한 편을 인용합니다. 시편 69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덫과
올가미가 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밥상이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상징입니다. 풍성한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은혜가 도리어 그들에게 덫이 되고 올가미가 된다. 발목을 잡는 덫이 되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올가미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밥상, 풍성한 은혜의 밥상을 보면서 자기 의를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다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상징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밥상 앞에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잘나고 똑똑하고 위대한지를 생각하게 될 때 그 밥상은 도리어 덫이 되고 올가미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 모세를 통해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장차 들어가게 될 땅에서 너희가 배부르게 될 때 조심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광야의 시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심지 않은 걸 거두게 하시고 너희가 심은 곳에 더 넘치도록 풍성한 밥상을 너희에게 주실 때 잊지 마라. 그렇게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그 풍성한 밥상이 그들에게 덫이 되고 올가미가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죠. 그 은혜를 은혜로 올려드리지 못하고 은혜로 주어진 것을 자신의 의의를 세우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그 밥상이 덫이 되고 올가미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가 아닙니다. 부유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풍성한 밥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의에 빠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밥상을 덫과 올가미가 되게 하는 것. 서구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소득 수준이 점점 더 높아질수록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렵고 힘든 시절에는 자기 의를 내우스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들이 어느덧 밥상이 점점 풍성해질수록 자기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모습,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들의 노력으로 그러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잘나서 큰 민족을 이룬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을 뿐임에도 그들은 자기 의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더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이 더 자기 의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 안에 숨어있는 무서운 죄악이요, 완악함의 모습입니다. 밥상이 덫과 올가미가 되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완악함에 처해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실 것인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렇게 완악함에 처해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다. 그 증거를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첫 번째는 바울 자신의 예입니다. 나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십시오.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에 빠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같이 이렇게 완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시킨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예를 듭니다. 구약의 북왕국 이스라엘 사역했던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당시 악한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과 그 부인 이세벨 시대에 하나님의 예언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바알신을 섬기던 그 시대에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제사장들과 영적 대결을 하였습니다. 누가 불을 내릴 수 있는가? 불을 내리는 이가 진짜 신이다 라는 그 상황 속에서 바알의 제사장들이 몸부림을 치며 발광을 하며 불을 바알신에게 요청했지만 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고 분명한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면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해야 될 텐데 그들은 회개는커녕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웠습니다. 도망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장 후반부에 가면 그는 호렙산 동굴에 숨게 됩니다. 18장 갈멜산에서 놀라운 영적 승리를 경험하였던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 숨어 절망과 좌절과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엘리야야, 너가 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너는 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를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은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를 기름을 부어 선지자의 직무를 하게 하라.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내게 남아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아주 냉정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꼭 너가 아니라도 돼. 실패와 절망과 침체 가운데 있는 엘리야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 참 수고 많았다. 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호렙산 굴까지 숨었겠니? 내가 너 이해한다. 얼마나 아합과 이세벨이 두려우면 너가 여기에 숨어 있겠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어쩌면 기대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를 세우고 7,000명이나 남아있어. 이 말은 세상은 너 없어도 잘 돌아간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냉정한 말씀을 주셨을까? 이 말씀은 선지자로서 이제 너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해고당한 듯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어린애 같은 영혼을 얼러주고 그래 너가 얼마나 힘들었니? 그런 위로일 것 같은데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겁니다. 엘리야가 왜 이런 영적 침체에 지금 빠져 있습니까?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대답은 엘리야의 말 속에 숨어 있어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사실이 아닌 거죠.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영적 의인이 남아있고 엘리사도 있고 있는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나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나를 통해서만 해야 되고 자신이 너무나 중요해진 것이 엘리야의 문제예요. 자기 의에 빠지면 자기가 너무 중요해진 거.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의 마지막 착각은 뭡니까? 자신이 세상에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갈 것 같은 착각이 이 세상 불쌍해서 어떡하나 내가 없는데 이런 착각까지 빠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치료책은 뭡니까? 너 없어도 세상은 아무 문제 없어. 엘리야에게 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거죠. 그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먼저 회복을 시켜주셨죠. 회복시켜준 이유가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래도 하나님은 시간차를 두고 진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문제를 지적하시며 자기 의에 빠진 이 엘리야의 모습이 사실은 동족 이스라엘의 모습
것과 같다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동족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 민족과 함께 하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들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자기의에 빠졌고 교만에 빠졌고 결국 자기의에 빠짐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놓쳐버리는 결과가 빚어진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영적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어느 순간에 자기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소위 엘리야니즘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름을 굳이 붙인다면 자기의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을 통해, 어느 한 그룹을 통해, 어느 한 민족을 통해서만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는 언제나 남은 자들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교만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는 겸손하고 정결한 사람입니다. 자기 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은혜로 엘리야가 어떻게 갈멜산에서 불을 내릴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뿐이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순종하여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통로가 된 것뿐이죠. 그전에는 아합과 이세벨이 악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악해졌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전에도 아합은 악했어요. 그런데 담대하게 갈멜산에 대결에 나갔던 사람이 왜 갑자기 위협한다고 호렙산 굴에 숨어 있는 거죠? 이러한 과도한 절망, 과도한 열등감, 과도한 침체는 교만입니다. 과도한 절망은 그 이면에 과도한 자기 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과 교만은 동전의 앞뒤면과 같은 거예요. 열등감이 아주 심한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영적 침체에 심하게 빠지는 것은 자기의가 그만큼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사람은 넘어질 것이 없으니 아프지도 않아요. 제가 오래전에 했던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하는 것은, 하 목사님이 저희 부교육자 몇 명과 함께 오래전 일입니다. 20몇 년 전 일이니까 식사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뜬금없이 이런 푸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영어도 못하고, 그러면서 주절주절 푸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식사를 하시다가 슬퍼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이잖아. 정확하게 엘리야를 다루시는 거예요. 당신 영어 못하는 게 사실인데 뭘 그렇게 푸념을 하냐. 우리는 자신의 모든 상황을 보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이 정도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걸 가지고 스스로 비교하면서 하는데, 누가 그런 기준을, 누가 당신에게 그런 걸 요구했어? 당신에게 통역을 요구했어? 뭘 요구했어? 아무도 요구하는 사람 없는데 나는 왜 못하지? 그렇게 스스로의 자기 비하 열등감에 빠진 것은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가 높을수록 깊은 침체, 지금 엘리야가 바로 그러한 영적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을 지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엘리야가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럴 때 하나님은 7,000명이나 남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은 동족 이스라엘의 영적 교만이 바로 엘리야의 상태와 흡사하다고 바울이 지적한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바울 자신의 예도 그렇고, 그리고 엘리야처럼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남은 자들이 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11절에서 그렇다면 그들이 완전히 내버려야 할 정도로 넘어진 것인가? 그것도 아니다.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쓰러져 내버려야 할 정도로 넘어진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11절에서 24절까지 이 이스라엘의 넘어짐, 자기 의에 빠져 교만하여 밥상이 덫과 올가미가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에 대한 신비로운 해석이 등장합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이 앞으로 현재 상황과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끝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 로 역사가 끝나지 않는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며 목적이 있으며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만드는 통로가 될 것이며, 지금의 이스라엘 넘어짐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슬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4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세 단계의 축복의 사슬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축복의 사슬은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에게로 이 구원의 주된 흐름이 넘어간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부러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뭇가지들이 부러짐으로 거기에 접붙임을 하게 되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부러짐이 접붙임의 계기가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이방에게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참 올리브나무라고 비유하고 이방인들을 돌 올리브나무라고 말하는데, 돌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말로 이렇게 가짜는 아닌데 영양가 없는, 그리고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러한 나무 열매를 가리켜 돌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유대인들을 참이라고 우리를 돌이라고 해서 좀 기분 나쁘긴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가 가짜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런데 먼저 택함을 받았던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줄기가 되었던 그들의 가지들이 부러짐으로, 불신앙으로, 완악함으로, 자기 의에 빠져서 부러짐으로써 접붙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사도행전의 역사에 나타나죠.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지만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한계가 있었어요. 율법에 갇혀 있고 여전히 자기 의를 쌓는 이 율법적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안디옥에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나타나 바나바가 파송이 되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서 이방 선교의 중심 센터가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에 주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 이방인 교회이죠.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서를 쓴 이 대상도 이방인 교회가 중심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원줄기였던 예루살렘의 사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비롯한 그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예수님을 경험한 이들이 복음이 온 이방에 확산되는 데 주 통로가 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접붙임을 한 성도들이 복음이 이방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 실제 그 당시 역사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두 번째 축복의 사슬은 다시 이방인에게서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그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는 겁니다. 어떻게 흘러가냐면 유대인들에게 시기심이 일으켜진다는 겁니다. 11절과 14절을 보시면 1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14절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어떻게든 내 동족에게 시기심을 일으켜 그들 가운데 다만 얼마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동족에게 시기심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 시기심은 나쁜 용어 아닙니까? 왜 그런데 여기에 씁니까? 내 것이 아닌 나의 권리가 없는 것에 대한 것은 나쁜 시기심이죠. 그러나 마땅히 내가 가질 수 있고 가져야 하는 권리, 내 것에 속한 것에 대한 시기심은 선한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관계 속에서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더 배우자 보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한다면 마땅히 시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배우자가 나는 당신이 아무래도 좋아,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해도 나는 이해해, 나는 시기심이 없어,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마땅한 시기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러한 시기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당한 시기심.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마땅히 주신 그 축복, 언약의 축복, 구원의 그 은혜를 마땅히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것을 되찾고자 하는 시기심은 정당하고 선한 시기심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 두 번째 축복의 사슬이 지금 현대 역사 속에,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메시아닉 주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이 거룩한 시기심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갈릴리 주변에 살고 나사렛에 살고 있죠. 그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고향의 명칭을 우리들은 찬송을 부를 때 전 세계 이방인들은 찬송도 부르고, 그리고 평생 한번 그 성지순례에서 가볼까 말까 적금도 들어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모여들잖아요. 전 세계에 모여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서울의 남산도 안 올라가 본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보겠다고 그러고, 저 낙동강 물도 안 가본 사람이 요단강 물은 퍼온다고 그러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갈릴리를 늘 바라보며 갈릴리에서 식당도 하고 먹고 사는데 저 사람들은 그 갈릴리 호수에 와서 배 타고 눈물 흘리며 예배드리고, 도대체 저들은 왜 저러는 것일까?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그리스도인을 보고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간다. 근데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축복의 사실은 또 다시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다시 이방인으로 흘러가는 축복의 사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요. 이거는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므로 예언적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이스라엘의 충만한 구원이 이루어짐으로 또다시 열방에 더 큰 부요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마지막 최후의 종말이 이르기 전에 이런 이방인들의 부요함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됐다면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큰 부요함을 가져오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끝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있다면 충만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충만한 구원은 더 큰 이방인의 부유한 구원으로 전파될 것이다.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돌 올리브 나무가 접붙임을 받아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하물며 원가지들인 그들이야 얼마나 더 쉽게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잘려나간 상태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가지들 중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들을 다시 접붙이시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믿음을 거부하고 떠났다 그래서 너는 다시는 기회가 없다 그래서 완전한 멸망 가운데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시 접붙이시고 또 접붙이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올 기회가 남아있고 또한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3단계의 축복의 사슬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그러나 이 바울의 예언적 고백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1단계, 2단계가 이루어졌다면 3단계도 이루어질 것이라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결론은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나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대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 역시 잘려나갈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유대인들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원가지도 이렇게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자기 의를 내세우고 믿음으로 은혜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자리를 차리실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기억하라. 또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인자하심을 상기시켜주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렇게 인자하신 분이니 언제든지 다시 접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를 믿고 오라.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함께 통합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머문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이고 그리고 자기 의에 빠져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 앞에 서 있다면 그것은 전적인 자신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에, 완악함으로 끝까지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준엄하신 앞에 서 있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붙잡고 참 포도나무 대신 그분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만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다시 살려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의롭다 하셨으니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